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오니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하신 주의 영광, 그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하여 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께 주 예수 인하여 기뻐하리. 주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감사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우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여쭐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리석음으로, 불순종으로 또는 교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가지 말라 하신 그 길에서 묻힌 세상의 더러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는 아무 공로 없이 받았지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보혈로 인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당연히 생각한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부족한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 더 쏟아버리지 않고 섬김에 순종함으로 저희 자신 스스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교만도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직 주신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달란트를 받아 충성하여 칭찬받은 종처럼 저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는 젊은 세대를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기쁨과 평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유초등부 학생부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여 이를 토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여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쇠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성도들, 그리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을 지혜의 영으로 받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을 통해 실천하여 천국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가대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일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가운데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한 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올라갈 때는 하나님 좀 내려주십시오 등등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유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부유하지 못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또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귀한 사명을 잘 섬기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위로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힘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러므로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화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알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Así que hermanos os ruego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que presentéis vuestros cuerpos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que es vuestro culto raciona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성도가 되면은 우리 안에 옛날에 죽었던 본성, 영적 본성이 깨어나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한 몸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어서 recuperación en espíritu, somos salvo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본능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편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본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본성은 특별한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또 만져지고 이런 모든 우리 오감 중에서 하나가 모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는 능력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아라 저 노란 색깔, 저 파란 색깔, 저 붉은 색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뭐야?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가 되었으니 그 영적 본성으로 산 제물로 나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삶으로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매일 매순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고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 눈 깜짝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No os conforméis a este siglo, sino transformaos por medio de renovación de vuestro entendimiento, para que comprobéis cuál sea la buena voluntad de Dios, agradable y perfecta.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Hasta dónde la voluntad de Dios? 여기까지인가? 저기까지인가?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아마 둘이서 사귀는데 손을 잡았다가 선생님한테 구정을 들었다고, 목사님 우리가 사귀는데 손 잡았다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손 잡으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No os conforméis a este siglo, a este mundo, a esta corriente. 지금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해 있습니다. Está corrupto por el pecado. No hay esperanza.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도 가끔가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그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삶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함께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본받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시는 일에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로마서 12장 끝날 때까지 22절 21절 마지막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한 명제, una sola proposición, 한 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므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한 명제를 주시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를 주신 것입니다. 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렇게 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서 이미 지난주에 보았죠. 3절 말씀 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Que no tenga más alto concepto de sí que el que debe tener, sino que piensa de sí con cordura conforme a la medida de fe que Dios repartió a cada u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으쌰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한 전제씩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좀 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diferentes dones, diferente calidad y cantidad de fe.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며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첫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보기 좋게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첫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너희 모든 거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나 한계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맙니다. 먹어도 괜찮겠지?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런 유혹의 말씀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한계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저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려라. Sacrificio agradable para Dios. 그러면서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미트를 그어놓으신 한계 안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충성, 열정 이런 좋은 말을 쓰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필링하는 대로, 내가 으쌰 섬겨야지.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맹신입니다. 교회가 맹신으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미움과 분쟁과 나눔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한계 가운데서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더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porque de la manera en que un cuerpo tenemos muchos miembros pero no todos los miembros tienen la misma función. 그리고 6장 상반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teniendo diferentes dones según la gracia que nos es dada.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달란트와 다른 은사를, 또 거기에 대한 그 양 그리고 질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서로 간의 차이, 우리 서로 간의 다름,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이 줄을 서서 발을 맞춰서 같은 속력으로 나간다,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조금 내가 빨리 갈 수 있어도 뒤에 분들을 같이 인도해 주시고 좀 뒤에 처지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내서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까지 섬기지 못하는 것과 또 내가 교만해서 그것도 넘어가는 것과 다 양쪽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때 오늘 9절에서 13절은 제일 앞에 나오는 9절에서 13절의 타이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El amor sea sin fingimiento. Aborreced lo malo, seguid lo bue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우리가 따라 섬기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 모든 섬김을 무엇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변했습니다. 사랑은 식었습니다. 사랑은 죽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등등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악이 없고 선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짓과 악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란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곳이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부흥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풍요로웠지만 어려운 가운데 속한 형제와 이웃을 돕는 데 인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바울이 연보를 모을 때 고린도 교회는 참석하지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저들이 받고 있는 은사 칭찬하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맞다, 너무 귀하다, 너희들 너무 훌륭하다. 그러나 12장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Procurad pues los dones mejores, mas yo os muestro un camino aún más excelente. 그리고 13장에 넘어갑니다. 13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장에서 저들이 크게 사모해야 될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주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Si yo hablase lengua humana y angélica y no tengo amor, vengo a ser como metal que resuena o címbalo que retiñe. Y si tuviera profecía, entendiese todos los misterios y toda ciencia, y si tuviese toda fe de tal manera que trasladase los montes, y si no tengo amor, nada soy. Y si repartiese todos mis bienes para dar de comer a los pobres y entregase mi cuerpo para ser quemado y no tengo amor, de nada me sirve. De nada, nada, no soy nada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진리의 말을, 그리고 앞으로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나의 모든 것과 내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moden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El amor es sufrido, es benigno. El amor no tiene envidia, el amor no es jactancioso, no se envanece, no hace nada indebido, no busca lo suyo, no se irrita, no guarda rencor, no se goza de la injusticia, mas se goza de la verdad. Todo lo sufre, todo lo cree, todo lo espera, todo lo soport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악이 없고 선만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Y ahora permanece la fe y la esperanza y el amor. Entre tres, pero el mayor de ellos es el amo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선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amaos los unos a los otros con amor fraternal. 10절 하반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en cuanto honra prefiriéndoos los unos a los otros.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en lo que requiere diligencia no perezosos.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ferviente en espíritu sirviendo al Señor.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gozosos en la esperanza. 즐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환난 중에 참으며 sufrido en las tribulaciones.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constante en la oración.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compartiendo para las necesidades de los santos.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practicando la hospitalida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많은 은사, 많은 달란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십시다. 억지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억지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먼저 간절히 간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대외로 이웃에게 우리가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므로의 이 귀한 가르침을 잘 배워서 순종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얻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 앞에 나가리, 사랑의 은사로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 귀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단 한 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귀한 이름 예수 나의 길, 예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귀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즐겁도다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특별한 주님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이 되어서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귀한 정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께 힘을 얻고 찬송을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미스테리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주시는 은사를 또 겸손히 받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를 결심하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